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220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매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한다면 자식이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부모의 마음은 늘 불편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어야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행복한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천국까지 이어지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귀한 자리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 행복,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행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앞뒤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시작.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다시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야말로 바울은 고생을 경상도 말로 태바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래 인정받고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안 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유럽 땅에 있다. 성령을 통해서 2번이나 지시하셔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다 전해지고, 또 바울은 사실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동족들이 예수를 믿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떠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번이나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시는데 바울이 모른 척하다가 결국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향해 손짓하 여기로 건너오라는 그 손짓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유럽 땅으로, 마게도니아 땅으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참 복음을 전하는데 답답하고 황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나 싶더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낳게 해주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심히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유력한 헬라인들과 로마 귀족 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믿으니 유대인들이 시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고발해서 옥에 가두고 회당장도 가두고, 하여튼 이 참 복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베레아로 옮겼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다 신실하고 신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이방인인데도. 그래서 베레아 사역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산 불량배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는 크게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일 때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덴에서 이런 열매를 많이 못하지만 몇 사람, 하나님이 이 아덴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했던 몇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아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로 넘어갔더니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사역이 어려웠지만 이곳에서 평생의 동역자, 오늘 우리가 수리아와 에베소로 떠날 때 그들이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평생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넘어가는 과정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울한테 우리가 물어볼 수만 있다면 이 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러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소아시아에서 동족들과 행복하게 복음을 나누고 살았으면 되는데 이 이방 땅 유럽 땅에 와서 수모를 당하고 굶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야,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여정 가운데 이 유럽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 다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올라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경 이 다른 부분에 보면 바울은 늘 그런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게 바울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과 능력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잘 되어질 수밖에 없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다. 결론 지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능력,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 이걸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하시는 거 어떠세요? 너무 재밌고 너무 벅차오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되시는 분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바로 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목사 동기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 목회하는 목사님 동기가 있습니다.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강원도에 놀러 갔더니 이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최고로 맛있는 걸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최고로 맛있는 거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도 다 저랑 몇 분의 친구가 같이 갔는데 기대를 하고 이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시내로 가서 멋진 이 큰 음식점으로 싹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갑자기 방향을 시외로 탁 틀더니 꼴짜기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 반을, 강릉 시내에서 1시간 반을 꼴짜기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런 꼴짜기에 음식점이 있습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뉴가 뭔데요? 이랬더니 막국수래요. 우리 전부 다 술렁술렁했습니다, 속으로. 국수 하나 먹으려고 1시간 반을 타고 간단 말인가. 근데 이 목사님이 또 목소리 또 더 커지는 겁니다. 먹으면 바라는 거죠. 장난 아니다.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국수 중에, 아니 이때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이거만큼 맛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꼴짜기로 가서 식당이 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우리 전부 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양철 지붕 있잖아요. 양철 지붕으로 만든 집인 거예요. 참 목사님이 강릉에서 목회하시면서 많이 힘든갑다. 이런 데 와서 식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 눈짓을 했습니다. 무조건 맛있다고 하자. 들어가서 먹었어요. 막국수 또 곱빼기를 시키는 겁니다. 다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곱빼기를 다 먹을 수 있겠나 싶어서 첫 숟가락을 탁 뜨는데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맛있는 막국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맛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1시간 반 꼴짜기를 차를 타고 간 겁니다. 뒤에는 다 투덜대고 궁시렁대고 안 믿고 이런데도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자기가 먼저 먹어봤거든.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진짜 생명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경험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익히는 거, 이거는 사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정이 이런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성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 바뀌어져서 모든 게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랑과 능력을 내가 딱 경험하면 이 모든 게 왜 그런지 알게 되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목도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경험, 인격적인 놀라운 만남,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재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이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 경험은 오직
하나님이 경험을 시켜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뒤에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소리쳐도 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따라가도 이게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 신앙 포기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 성경 공부를 매일 해서 막 박학하고 다식해지고 기도 막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 자리에만 막 앉아 있다고 그게 신앙이 제대로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그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지켜가는 그 출발점에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 그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너무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성령이 하시면 모든 것이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기에 너무너무 쉬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갈림길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고도 닳도록 간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와 같이 경험시켜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복된 믿음의 인생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 마치면 너무 모호해지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자. 오늘은 바울 때문에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만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날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예수를 정면으로 대적하던 사단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확 바뀌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런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거는 자였어요. 그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겠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억가심정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 자기가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율법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최선봉에 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이 정말 말씀에 너무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열심을 품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말씀 30장 읽고 왔어요. 네, 지금 성경이 한 100독 정도 읽었습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열심인가요? 우리가 오늘 그 베레아 교인들에게 배웠잖아요. 말씀에 대한 열심은 뭐냐면 말씀을 상고하는 데 있다는 거죠. 진짜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지, 정말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심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켜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지식을 늘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지식 늘려서 뭐 하겠습니까? 이 한 주간에 내가 무엇을 상고해야 되는지, 무엇을 진짜 지켜내어서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듣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열심. 그런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천상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때부터 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바울이 말씀에 대한 열심을 품고 달려가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가 아직 자기가 살아있기에 그 자기를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맹인이 갑자기 되어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제자리 돌아오라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시련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이유,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말씀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과제가 이겁니다.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확인해보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이 이 사역을 처음에는 싫다고 합니다. 2번이나 얘기했는데 2번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엔 답답하고 또 이 사람 표현이지만 짜증스럽겠어요. 근데다가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 향해 온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고 오직 바울과 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억지로 끌고 와서 일을 시키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굶고 매일 매맞고 매일 멸시당하고 매일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나 때문에 저 고생을 한다 싶어노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계속 바울을 붙잡으셔서 이 일을 시키려 하시냐는 겁니다. 성경에 배웠잖아요. 그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흘러와서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바울이 기독교를 기독교적에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는 백성, 복음의 귀한 백성들을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예수를 믿고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이제 에베소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로 떠나는데 특별한 행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 머리를 깎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우리 18절을 한번 읽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갑자기 머리를 깎는 거예요. 뭐 어디 우리가 뭐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솔로니까 선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왜 머리를 깎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서원과 관계 있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서원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나시린의 서약법에 관련된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뭘 서약했길래 오늘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가? 그 시작은 어디냐면 요것도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나시린은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의 몸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서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테니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 그 서원자들은 나시린으로 바쳐지게 되거든요. 그럼 나시린은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수기에 나온 대로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술 먹으면 술이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꾼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뭘 마셔요? 술을 마시고, 두 번째로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로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인도함을 받고 술만 바라보는 자가 된다. 그래서 나시리는 술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포도주, 독주 안 마시도 이걸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것들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하는 건 나시린의 법입니다. 죽음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이 죽음이란 뭐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까?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집합제인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점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점점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멈출 수 없는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 뭘 틉니까? 찬송가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울지를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입성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은 그 순간 천국으로 가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천국의 그 복락을 지금 누리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날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보면 믿음을 가진 분들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길 가운데 주의 말씀만 쫓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들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게 나시린의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림받은 자들은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했던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죠. 언제 서약했냐면 이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서 바울이 이 나시린 서약을 해버린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 향한 마음이 아주 진심이었어요. 동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공격하고 멸시하고 복음 전한 사역을 다 방해하고 이러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옷을 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단한다는 겁니다. 옷을 털면서 이제 너희가 이와 같이 복음을 반대한 모든 죄들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 바울은 이제부터 이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시린 서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이방인들에만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아굴로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방인 전도 사역을 매우 열심히 했고 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에베소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머리를 깎은 겁니다. 뭐냐면 나실인들이 이 서원과 서약이 다 완성되고 나면 이제 이 서원과 서약은 완성되었고 나는 이제 이 서약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답니다. 19절. 왜 그러면 바울이 굳이 이런 나실인 서약이 해방되었음을 스스로 선포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안다고? 근데 바울이 요것 때문에 그 서원,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 서원이 해방되었음을 선언한 것은 바로 이 19절 때문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지금 에베소에 와서 누구에게 또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바울은 동족을 향한 이 사랑은 끊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너희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선언했는데 이제 에베소로 가려니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 동족들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갱그리아에서 이제 내가 고린도에서의 서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머리를 깎아버린 겁니다. 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동족을 향한 사랑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 이런 복음에 대한 또 동족을 향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 안타까움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의 삶 마지막 과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얘기만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10명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다 배웠잖아요. 그게 이 바울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로 떠나갑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전했는데 너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극진히 섬겼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극진히 섬기고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바울이 딱 그 순간 떠나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왜? 이제 이 에베소는 나 없어도 잘 되니까 떠나야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세웠는데 당신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나는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갈 때랑은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이 유럽 땅에 복음으로 구원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알아놓으니 이 에베소 성공, 이게 바울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유럽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인간적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인간적 성공, 에베소 교회가 1만 교회 성도가 되고 10만 교회 성도가 되고 100만 교회 성도가 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인간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공은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승리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이 얘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십시오. 근데 인간적인 성공도 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성공이,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그것들이 천국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 그런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